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내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저희를 살려주시고 오늘날까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뜻과 달리 세상의 아버지 좋은 것들 바라보며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 가지고 누리기를 더 소원하며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을 다 하시면서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나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저희 속에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 속에 더러웠던 모든 것들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주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아버지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드리기까지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었고 주님 요셉은 그 아버지 하나님 모함을 받고 그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종살이 하면서도 정말 자기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그 모든 죄악들을 이긴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습관들과 죄악된 것들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들로 채워진 것들 이제는 다 아버지 하나님 내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세상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가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는 좀 고난이 와도 아버지 핍박이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봄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꾸어지는 저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은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늘 붙들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의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치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아버지 저희 하나하나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구원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행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 머리에 그들 마음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아버지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 제일 중심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유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 모든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을 지켜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교우님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성의 참 주인이시고 영주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성의 영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도 제대로 알아보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무리지어 맞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기도 하고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 주일이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 환호 무리에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라 해야 맞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오히려 호랑이에게 먹히려고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찬양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라고 외쳤지만은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종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음에도 작은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성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적막한 쓸쓸함에 더욱 고독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는 날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으로서는 죽으러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월절 눈앞에 두고 다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에 뿌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데 전국 각지에서만 아니라 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들 이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을 이 시간에는 이 날에는 잊고서 이때만큼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긴장을 합니다.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이 폭동에 항상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헤롯 당파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이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다 보니 이미 권력자들과 야합하여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던 터라 오히려 민중들이 소요와 폭동을 일으킬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은 그저 현상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누구나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은 역사 속에 정말 그렇지 않다고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은 역사 공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늘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예수님은 지도자들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중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밀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끝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어로서의 자부심을 자꾸만 건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가르침이 늘 하지 말라, 하라, 이런 613개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러나 라고 토를 다시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늘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율법이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새롭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다 보니 그들 눈에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 해석의 경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이든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든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다룬다고 자부하고 왔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여도 자기들은 그래도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진리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도심에서 너무 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두리 시골촌에서 활동하던 사람을 잘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기존 질서에 틈을 만들려고 민중들에게 설교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 안정을 깨뜨리는 불온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십상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막 외쳐드는 그 사람을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던 것이죠. 14장 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각 대표들이 모여 회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동요할 수도 있는 그 민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은 죽일 수 없으니 추이를 보자며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 건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냥 뭘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자기들 욕심과 희망사항이 있으니까 그저 예수님을 계속 죽게 세우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따라가기에 바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메고 오는 한 사람을 만날 테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마치 첩보 007 스파이들이 접선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이 아니죠.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시켜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새끼 나귀를 그렇게 보거든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이러셨죠. 제자들이 말한 대로 나귀 새끼를 풀었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서 막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서실 거라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냥 순순히 나귀를 내주었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젊은이 사울에게 예언하죠.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은 각각 염소 새끼 3마리, 빵 3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메고 갈 것이라고요.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안부를 물으며 빵 2덩이를 줄 텐데 그것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스러운 얘기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표적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제대로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까지 애쓰고 계십니다. 당시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이 온통 터져 나갔습니다. 근처 마을까지 숙박시설도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왜 이태원 참사가 생겼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 아랍이나 인도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게 성지에 몰려서 압사당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오던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들어갈 숙소가 없어서 결국 짐승들 키우는 동굴 막사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과 먼저 식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붙잡혀 가셨죠.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다시 순서를 배열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목요일 저녁에 대해 같은 내용도 있지만 또 여기는 실렸는데 저기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2층 다락방이라 12명의 발을 씻으려면 물을 계속 떠날라야 하고 참 불편했을 텐데 어쨌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으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동기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또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스승이 제자들 발을 씻은 것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괜히 베드로가 발을 씻던 그 예수님 손을 붙잡고는 자기 발은 씻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 눈길이 다 자꾸 베드로에게 가게 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마음은 가룟 유다에게 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유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그 가룟 유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그 눈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4개나 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혼자만 대놓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기 원하셔서 그렇게 모두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다시 앉으셨고
제자들이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독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조각을 받자마자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식사 도중에 나가버렸는데 그때가 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이런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 다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고요. 가룟 유다가 식사 도중에 나가버렸다는 기록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1명의 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들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 장면은 안 나오고 새 계명을 선포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성찬식에 가룟 유다는 결국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식사를 하다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가 회개를 맡아서 그 일 때문에 명절 물건을 사러 갔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밖에 나간 줄로 다들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 때문인 게 큽니다. 어찌하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발도 씻어주시고 식사 도중에 돌려 말하면서까지 그가 깨닫기 원했는데 결국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 11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알려주고자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들었습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이 아니라 이제는 빵과 포도주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뗀다는 것은 단순히 붙어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는 그 뜻보다는 헬라어 에클라센이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부서지는 그 주님의 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빵이 뜯겨지는 것처럼 몸이 찢기시고 부수어졌습니다. 교우님들, 유월절 만찬이 이제는 그냥 쓴 나물과 무교병,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에서도 그저 카스테라와 포도즙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야 하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도 가룟 유다를 돌아오게 하고자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지를 성찬식으로 매번 기리며 살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빵은 많은 밀 이삭의 나달로 모아서 만들어지죠. 그런 점에서 빵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포도알을 짜고 으깨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역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밀이삭과 포도알들이, 이 비슷한 것들이 똑같이 다 모여서 뭉치는 그 하나의 결합이 바로 빵과 포도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빵과 포도주 성찬을 거행하면서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새 계명이고 원래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 세상에 또한 널리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만찬과 성찬을 신비스럽게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준비하다라는 헬라어 헤토이마조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속마음까지도 숨기고 아주 대연히 앉아있던 그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또 발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는 스승을 놔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바쁜 그 제자들임에도 주님은 그들을 다 품에 안고 죽으러 가는 중에도 이렇게 함께 식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 모습을 전통으로 계승해서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 대신에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변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 문화에 맞게 카스테라와 포도즙을 갖고 그렇게 거행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커다란 빵을 직접 손을 떼내어 주죠. 그러나 우리는 이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줍니다. 이 성찬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보혈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통로로 이 성찬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가운데서 이 빵과 포도주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몸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그대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은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가 않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배신하는 게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믿던 사람,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더라는 말씀이 이렇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할 때 가장 쓰라리고 충격이 큰 법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서로 신뢰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법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며 자신의 피를 주면서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그 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일에 밥같이 먹지 않고 우리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그렇게 편하고 고생 안 해도 되겠죠. 요즘 교회들도 점점 밥 하시는 분들이 사라져서 예배가 끝나면 그냥 식사 안 하고 헤어지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각 교회마다 열심히 그렇게 잘 담당해 주셨지만 젊은 분들은 이제는 그런 걸 잘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언제까지 이 밥 먹는 전통을 해나갈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따뜻한 밥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 빵을 떼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포도주를 들어 죽음의 잔을 돌리면서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도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너무 작지만 거기에 구애됨 없이 주님의 남은 자답게 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각자의 이기주의와 개성으로 살고 나라는 여전히 정치적 패턴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에만 급급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제자들인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가슴 따뜻하게 느끼며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되갚으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이 유월절에 베푸신 성찬의 은혜이고 이 고난주간의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이런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에 되새겨보기 원하오니 특히 뼈를 꺾는 고통, 사막 한가운데서 살이 타들어가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피를 다 쏟아 점점 목이 마르고 몸이 비틀어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성찬 때는 오늘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주께와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을 천국에 임하도록 하리라. 지지 말고 주께로 어서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으려니 종기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은 두드려 구원함을 얻으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9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춘천의 교회에서 그리고 청도의 성도님이 부활절 헌금을, 강동구 교회에서 2기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번 주는 주님이 우리 죄 위에 몸짓기고 피 흘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더 경건하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 성찬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찬송 53장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께 우리 맘에 믿게사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이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자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발도 씻어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눈매와 몸짓을 다시금 기억해내면서 부귀영화 권력 같은 것에 눈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말로 삶으로 전하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붙여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